오늘이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가을이 오나 했더니 이제 겨울이 문턱에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떤 계절이 옵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봄과 또 가을과 같은 그런 인생도 있을 거고, 또 여름과 겨울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표현할 때 희로애락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에게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제각각 자기의 기준에 있어서 인생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할 때 현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달콤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물으면 인생은 고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또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다, 가치가 없다, 살만한 것이 못 된다,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지만 다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덧없는 풀과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전도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 인생을 평가할 때 인생이 어떻다라고 평가합니까? 헛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 있을 때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107편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는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뭔가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고난이 또 힘겨움이 어려움이 항상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구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 영원함을 가진 자로서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갖 유혹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해답을 제시하시는데,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이 나에게 있는 고민과 염려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품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즉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돌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짜예요? 예.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예. 자녀에게 부모는 참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미리 아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그 상당한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찾아보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그 과정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이셨고, 목말라 할 때 마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불만하거나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환난을 다 주님께 던져 맡기시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 뜨고 계시죠? 육신의 눈 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완전히 떠서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의심병이 많습니다. 혹시 의심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뭘 하나 먹을 때도 이게 제대로 만든 건지 MSG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먹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심병이 있어서 혹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그것으로 그치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의심이 누구에게까지 다가갑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분다면 거기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 고강동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뭐죠? 지향산? 네, 그냥 쉽게 뒷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뒷동산에 아주 무서운 멧돼지가 삽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멧돼지가 산에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고강동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왜 긴장하죠? 네, 무서워서. 그 멧돼지가 나를 해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경성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왜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걸까요? 그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를 예수님의 권면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흑역사가 되는 그러한 과오를 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러한 경험에 비춰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그런 깨어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함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인하여 대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랑 싸우기 위해서는 상대를 아는 게 필요하고 상대를 이길 만한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단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있는 집이 든든할까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든든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든든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박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만 고난을 당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고난을 당할까요? 동일하게 다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강동에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저 이국 땅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받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떠하든지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건히 함을 통하여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날마다 굳건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면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 중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어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면 여러분 인생을 몇 살까지 사실 겁니까? 저는 세 자리 숫자를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살. 그러면 제가 1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러면 그 영원함과 지금 이 땅의 삶의 100년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함에 비교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최대한 살아갈 수 있는 그 100년의 삶은 찰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게 지금 현재 나에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짧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닌 찰나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힘겹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도구로 낙심케 하고 연약하게 하는 그 마귀를 철저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고 날마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하고 권세, 권위를 의미하고 지배권을,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과 지배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권면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자이시기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모든 염려는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저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흔들림 없이 어떤 유혹이 와도 사단의 공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우리 한 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 금요 저녁 때 찬양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와 늘 붙드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되 철저히 깨어있는 근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어려움, 환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참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굳건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염려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경성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슬기롭게 지혜롭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 인도하심,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모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